람타는 3만 5천 년 전 레무리아인으로 태어나 그 당시 알려진 세상의 4분의 3을 점령한 고대 정복자이자 초탈한 마스터이다. 때는 1979년. 람타는 미국의 제이지 나이트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 그 당시 자신이 깨달았던 진리와 가르침을 전달하기 시작한다. 제이지 나이트는 람타가 선택한 유일한 채널러이며 그녀는 람타가 이 지상에 살던 당시 사랑했던 딸이었다. 람타는 단 한 번의 생을 살았으며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초탈한 존재다. 제이지 나이트를 통해 일어난 채널링은 과학자, 심리학자, 종교학자 등 12명의 연구팀이 최첨단 기술과 장비들을 동원하여 채널링 전과 후의 변화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지만 어떠한 거짓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한다. 오늘은 신과 사후세계 그리고 환생의 가르침을 담은 책 람타 화이트북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다. 나는 오래전에 살았던 독보적 존재이다. 그 생에서 나는 죽지 않고 초탈하였다. 나는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것을 배워 내 몸을 가지고 생명에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갔다. 나는 이제 인류를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형제단의 일원이다. 심판하고 벌주는 신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만 있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이라는 환상을 창조하도록 허용한다. 당신이 원하는 진실과 현실이 무엇이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심판자이다. 오직 당신만이 옳고 그름을 정한다. 당신이 내리는 판단은 이 창조적인 현실 세상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신은 모든 것이다. 만약 신이 아닌 것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창조했는지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다. 모든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랑밖에 알지 못한다. 그는 어느 누구도 결코 심판한 적이 없다.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당신은 이미 일생 동안 당신을 벌주면서 살아왔다. 자신이 나쁜 짓을 했고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아왔다. 당신 스스로가 그 지옥을 창조한 것이다. 당신은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후 인간이라는 살아있는 창조물을 만든 유일한 존재라고 배웠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생명을 창조한 위대한 창조자는 바로 당신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놀라운 존재를 창조한 이는 당신이다. 이 세상에 사고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것을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다. 인간의 몸을 처음으로 창조한 신이 바로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늙거나 병들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에 갇혀 자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한 당신은 무한함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행복할까요? 일단 혼이 몸을 빠져나가면 몸은 숨을 거두고 그 존재는 자유로운 혼 자체가 된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며 어떠한 고통도 없다.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빛나고 엄청나게 밝아질 것이다. 물질의 밀도를 벗어나 빛의 존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어느 곳으로 갈지는 이 세상에서 감정으로 표현된 당신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을 고문하거나 벌주는 지옥은 없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이해의 수준에 걸맞은 차원의 천국으로 갔다. 당신이 단지 지금 이 차원에 있는 것처럼 그녀도 그녀에게 맞는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녀가 있는 차원은 4차원이며 그곳은 사랑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감정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맞는 차원이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당신의 자식이나 혹은 손자, 손녀로 태어날 수 있다. 1차원과 2차원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는 수십억이나 되는 존재들이 줄지어 누워 있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환상 속에 살며 잠들어 있다. 그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어떤 것이라도 확고하게 믿는다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현실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창조력과 의지는 그만큼 강력하다.
이곳이 유일하게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살인자를 불쌍히 여겨라. 사람을 죽이면 그들은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감정적으로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며 그것은 대개 수천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사람은 곧바로 새로운 몸을 받아 태어난다.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당신의 감정적인 태도에 걸맞은 의식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의식보다 더 높은 의식 차원으로 갈 수 없다. 그러한 의식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더 무한한 사고방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이유이다. 이승은 당신의 감정적인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의식을 물질의 형태로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 차원은 고통과 죄의식을 경험하는 세상이다. 3차원은 힘의 세상이라 불린다. 그곳은 다른 것을 통제하거나 노예화하려고 하는 세상이다. 4차원은 사랑의 세상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5차원은 낙원으로 불린다. 5차원에 살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구현된다. 6차원의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말로도 당신에게 어떤 것과 완전히 하나이며 그러면서도 당신이 하나인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차원은 나의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시공간과 측정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하는 감정적 이해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기쁨 그 자체일 것이다.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여러 차원으로 가며 그곳에서 자신이 이승으로 돌아올 것인지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최근에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환생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아기 낳기를 기다리고 있다. 전생에서 자식을 낳은 이들은 언제나 생명의 유전 형질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대부분 다른 생에서 그들의 자식이었거나 부모였던 친숙한 존재들을 부모로 선택한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를 선택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매개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들은 그들에게 맞는 필요한 육신을 발견하기까지 몇백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형제이며 자매이다. 당신은 육체를 가지고 초탈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모든 인간은 초탈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피와 살이라는 환영 뒤에 숨어있는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초탈을 이루고 나면 당신은 육체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주파수 차원이라도 몸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초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면 초탈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초탈하기는 아주 쉽다. 당신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시간을 완전히 멈추고 이 순간의 영혼 속에 살 수 있다. 몸이 나이 들거나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어라. 당신의 태도가 몸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게 하라. 죽음을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없애도록 하라. 생일 축하는 그만두어라. 그것은 단지 노화 작용을 확신시킬 뿐이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살라. 지금 이 순간 외에 어떠한 미래도 인정하지 말라.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할 것이다. 물질 우주를 만든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진화했나요? 누가 꽃의 아름다움과 숲의 장엄함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생명 전체인 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경이로운 자식들이었다. 하느님은 근원이며 모든 것들이 나온 생각의 집합이다. 그러나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의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숭고한 창조자이다. 잠시 변화무쌍하게 하는 생각들을 상상해보라.
이제 그 상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느껴보라. 당신의 우주가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인간이 바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당신은 진정 모든 생명을 창조한 창조자이다. 당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인 하느님의 장엄한 창조물이다. 당신은 인간이라 불리는 자신의 창조물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고의 지성인 신이며 모든 생명은 당신의 존재, 생각, 느낌을 기다리고 있다. 태초에 신이 당신 존재의 영을 통해 지나갈 때 짧은 순간이었지만 감정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잡아두기 위해 당신의 창조력을 통해 혼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새로운 꽃을 창조하기 위해 당신은 우선 꽃이 피어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꽃에 대한 생각은 당신 존재의 빛과 하나가 된 지속적인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생각은 혼 안에서 감정의 형태인 이미지로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된다. 욕구를 통해 당신은 생각인 꽃의 이미지를 기억해내어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독특한 형상이나 색깔 혹은 크기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 당신은 원하면 언제든지 독특한 꽃을 창조할 수 있다. 하느님은 물질이다. 모든 것이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물질의 창조자와 설계자는 신인 당신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그리는 것은 무엇이든 물질로 바꿀 수 있는 의도적인 지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나왔다. 항상 무엇이 창조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생각은 먼저 혼을 통해 이상으로 그려진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신들에 의해 이상으로 그려진 생각에서 창조되고 하느님인 물질에 의해 합해진 것이다.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가 바로 우주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에서 느낌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으로부터 창조하였다. 당신들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에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온 신들이었으며 여기에서 당신들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진화시켰다. 당신은 박테리아로부터 이 지상에 살아있는 유기체를 구성하였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다양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었던 진흙이었다. 당신의 첫 창조물은 한낱 물질 덩어리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물질계와 그것으로부터 창조하는 방법을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당신은 이 지상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였다. 꽃은 당신들 중에 한 그룹에 의해 창조되었다. 색상이 입혀지고 향기가 더해졌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전혀 힘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빛의 존재로서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하고 싶은 것이 어떠한 것이든 당신은 바로 그것이 되었다. 당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의 일부가 되었다. 먹이 사슬이 이 지상에 확실하게 정착된 후에야 신들은 그들의 창조물을 경험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물질적 매개체를 창조해야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것을 위해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을 창조하게 된 것이다. 생각은 물질을 통과하는 성질을 가진 침투하는 주파수이다. 그래서 빛의 형태로 된 생각인 신들은 꽃이 될 수는 있었지만 꽃의 냄새를 맡을 수 없었기에 꽃이 가진 속성을 결코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돌멩이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느낄 수는 없었다. 생각은 돌멩이라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들이 꽃 냄새를 맡고 그것의 생생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꽃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진동하는 물질의 매개체를 창조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인간이라는 육신이 만들어졌으며 신들은 생각의 가장 낮은 형태로 된 거친 물질을 통해서 그들의 창조물을 느끼고 경험하며 창조력을 표현할 수 있었다. 생각을 통해 신들이 탈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것은 신들에게 완벽한 육신이었다. 그것은 혼을 담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신성한 생각이 인류라는 지성으로 가득 찬 세포의 집합으로 구현된 신이 되었다. 신이 영원히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내면에 존재하는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는 인간인 것이다. 일부 신들이 모여 많은 실험을 한 후에 처음으로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없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발은 재빠르지 못하여 짐승들의 먹이가 되곤 하였다. 그래서 신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오랫동안 인간의 육신을 시험해보고 검증하면서 변형시켜 나갔다. 육신이 완전히 다듬어지자 많은 신들이 환호하였고 육신을 가지고 새로운 모험을 하기 위해 생명을 탐구해 나갔다. 육신은 신이 감정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생각의 기억들을 각각의 세포의 패턴의 형태로 담아둘 수 있었고 복제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당신이 창조하였다. 만약 그것이 당신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현실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은 사랑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창조자인 당신을 통해서 생명의 숨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위대한 빛의 신이며 모든 생명의 위대한 창조자이다. 당신은 생각의 확장을 영원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구현된 신이다. 당신은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 확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신성한 마음이 우리의 창조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까? 태초의 하느님은 형상이 없는 보이드였으며 빛이 없는 공간이었다. 그가 스스로 숙고하여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항상 그런 상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의 혼이 탄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제각기 진화하고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혼은 생각을 붙잡아 감정이라는 형태로 저장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을 숙고하고 창조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물질이 창조된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통하여 활동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느끼고 당신을 통하여 존재한다. 당신이 바로 그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매 순간 재창조되는 중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과 빛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며 당신이 창조하였다.